잡아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합니다. 구역 100장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잤네. 또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제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금번 성탄절 주간 또 성탄절이 내일이고 오늘이 이브 전날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인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접하고 또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인된 길을 달려가는 성도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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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이번 날에 우리를 죄 전에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삼일 기도의 밤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교 흩어진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처소에서 오늘도 주님의 나심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그 땅에 진실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은총이 예수 탄생을 통하여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걷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 구속의 은혜 한량한 은혜를 부족한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허물 많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시고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주님께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천사들이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기쁨의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 또 하나님의 따뜻한 성탄절로 은혜의 성탄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 안에서 달려가 예수 말씀 붙잡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간 십자가를 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굳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 또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듣는 감사와 찬송을 세세 뭉도록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더 겸손히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과 증인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예배심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9장) 신약성경 361명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르고 또 둘째 휘망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리고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말씀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성소의 온전한 성소 1 성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에 대한 것, 장막 제사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다시 말하면 동물 제사를 재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는 그 예식역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법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성소가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성소가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 안이 지성소, 이 안에 법궤가 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지성소고 성소 바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서. 주께서 오셔서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물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완성하셨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 어떻게 완성할까요? 자기 몸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내어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걸 싫어해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 희생은요. 용서와 희생은 같이 동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허물 많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자,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우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장막 제사, 또 오늘 보면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 5가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사함의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크게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의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나고게 우리처럼 이런 예배 형식을 해요. 시나고게에서 오늘 기독교 예배 형식이 왔거든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런 기도의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시나고게가 지어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쳐요. 거기는 이제 세당장이 앞에 인도하고요. 외부에서 온 이제 랍비라는 것은 이제 율법학자들, 율법사, 서기관들, 외부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주면 그 두루마리 읽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말씀을 줘요.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거든. 랍비, 성경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걸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신학대학원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으면 제사장 역할을 서기관들이 성도들을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걸 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형이다. 모형.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섬기는 법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옛 언약의 예법을 우리에게 상고해 주고 있다.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드렸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옛날에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드렸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5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등대. 불을 피는 것이에요. 불을 켜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촛대라고 합니다. 등대는 촛대인데 불을 켜요. 촛대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단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빗지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왜 7개 이렇게 옆에 크게 안에 이렇게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이게 등대입니다. 불을 밝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전기 오기 전에 등불, 호롱, 초롱 이렇게 드렸잖아요. 교회 창문 옆에다 저는 예배 그런 것처럼 불을 밝히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등대입니다. 이 촛대는 가운데 하나 그리고 합해서 하나부터 7개의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불을 켰고 낮 동안에는 가운데만 불을 켰다가 등대는 교제를 위한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또 성도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첫 장막에는 창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으로 영적인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어두움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등대와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등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설병. 전설병 아죠? 누룩을 넣지 않는 병. 진설병. 진설했다면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놨다. 진설했다. 이 말입니다. 진설병.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장방형으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릇과 또 거기에 숟가락들 놓여 있습니다. 매 안실 때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12개의 떡덩이를 6개, 2개씩 두 줄로 진설했습니다. 6개, 12지파 이렇게 영적인 상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각 줄에는 유향 있죠. 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향에 놓여 있었고요.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상적인 음식들을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이에요. 에브라다도 떡입니다. 떡집이다. 베들레헴, 들어보시죠? 베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다. 생명의 떡집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어요.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이 말이에요. 내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라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 이것이 그림자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나하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능을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배만 하면 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증인답게 복음의 증인답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자꾸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흠 잡혀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잡히면요 종에게 미움받아요. 책에 잡혀가지고 아들의 역할을 못해요.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데 너가 왜 그러냐고 혼내야 되거든요. 아들의 권세로 그런 나에게 오는 도전들 주님의 제3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하는 도전하는 어둠의 영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자기중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하게 하고 제3의 은혜를 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빠져나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고개를 들고 나는 불의 살인 간음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바르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같이 기도하는 동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짓밟아버려요. 기도로 짓밟아버려요. 저 사람들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남들이 보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뜨겁다니까요. 11조도 하지요. 금식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 같이 아니하지요.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순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한 무리들, 바리새인들, 세퍼레이트들, 분리되었다, 경건하다 이런 말이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이가 저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까요? 불쌍히를 받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거든요. 상한 심령. 남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니 감사하며 세리는 다른 말 없어요. 하늘 우러러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요거예요. 그 스탠드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저가 좀 의롭다를 받아 내려갔던 그 핵심의 내용이 그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시잖아요. 내일이 성탄, 오늘이 성탄절 이브인데 성탄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이것이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날 마음이 막 태풍 같은 사람도 있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잔잔한 은혜가 있는 것이 따뜻한 태양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무거운 진전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실망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하고 예수님이 저걸 확률을 다 부르시고 아니 그 외적인 거 예수님의 깊은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실족하고 세상으로 가는 유다가 있잖아요. 금괴를 맡았는데 재정 회계를 맡았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저가 선지자라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서 예수의 돈이 많이 몇 데나리온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셨다. 축복해 주고요. 이 사람이 한 걸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전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영혼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명하잖아요. 핵심이 뭘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있는 그대로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발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안 주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청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손을 씻든 발을 씻든 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니까. 그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 불청객인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머리털로 주님이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눈물로 머리털로 발에 향유를 붓고 그걸 다 닦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은 반대로 가. 예수님 하는 말과 행동을 반대로 행해. 반대로 행하면서 나 예수님 따라가요.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게 제자의 길이요. 내가 주십자도 안 지고 내가 부인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갑니까? 어렵죠. 제가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향단했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떡, 양식. 또 세 번째 오늘 출애굽기 이 향단은 출애굽기 30장 6절 10절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향단인데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장방형의 제단입니다. 이렇게 향단으로 이렇게 단이 있습니다. 뇌 귀에 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뿔처럼 뿔이 하나 둘 이렇게 마주치면 장방형 정사각형 이렇게 뿔들이 있어. 그게 향단입니다. 그 뿔과 제단 테두리를 정금으로 씌웁니다. 1년에 1차 속죄 제물에 피가 뿌려집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그때 아마 이걸 거기서 사용하는 제단인 것 같습니다. 향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감사와 기도의 상징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유를 살라 드려졌습니다.
다른 향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석에서 다 죽임을 즉사했습니다. 섞어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 자꾸 섞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단,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은요, 프랑스의 최고 그 향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이걸 하면 안 돼. 성경에 이 향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향기요, 향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를 최고의 비싼 향수를 만들어요. 샤넬 들어보셨죠? 이거를 만들면 최고의 향수가 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향수를 드린다니까요, 이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근데 우리 보고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는 감사와 기도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드려집니다. 다른 향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큰 낭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향단의 향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요? 성도의 기도 드리라. 금 대접에 달려 이렇게 올려가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요. 금 대접에. 그게 향이요, 향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나오죠. 그 사람의 감사, 헌신 나오잖아요. 기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 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항상 우리 30, 60, 90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 현실로 나타나셨잖아요. 옛날엔 모형인데 지금은 현실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향단의 향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인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이렇게 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라가니까 상달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 안 하잖아요. 뭘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금대집 올라가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금 대접, 금 그릇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상달되어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니까 상향 올라가지요.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향단은 기도. 네 번째 녹단.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9절 말씀. 녹단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불태우는 곳. 아마 그 짐승을 잡아 태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녹단.
노수로 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을 죽이는 제단은 만큼은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 노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합니다. 공의와 심판. 그곳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룬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노제자는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상징해요. 왕하 3장 18장 4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느후스단의 그 부수어 없애는 일이 나오는데, 느후스단은 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려 쳐다본 적 나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네 가지 느후스단이라는 거예요. 노뱀을 신성화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없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다 고침을, 불뱀으로부터 죽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놋단의 이 사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놋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두멍, 오늘 말씀을 냈는데요. 물두멍 주류기 30장 1절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 물두멍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닦는 기능과 물두멍에는 물이 있는 수족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두 가지, 닦는 기능, 씻는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안 씻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러운 돼지, 우리는 놀다 들어온 아이에게는 그냥 새 옷을 입힐 수 없습니다. 다 깨끗이 닦고 씻겨서 새 옷을 입히면,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기고 그리고 닦고 씻기고 난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이하. 또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런 정결 제식을 우리가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는 양심과 및 우리에게 주신 이 거울이 있는데, 양심의 거울입니다. 자신을 비춰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진리의 말씀과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성령님의 감화와 및 그 역사에 그 거울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두멍은 거울이다, 씻는다, 본다,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그런 기능을 하셨다.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소에 아버지 본이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원형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한량 은혜, 희생적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도 재직을 제가 이번 성탄절날 이렇게 제가 임명하려 했는데 연도 마감 주일 28일 주일날 신년도 재직을 임명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만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교회 행사는요, 28일 주일은 연도 마감 주일, 수요일이 우리에게 각 기관 감사, 그 다음에 31일이 수요일이고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그날은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찍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수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수요일과 겸해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송구 예배 조금 여는 시간이고 9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성탄 예배 드립니다. 가족들과 많이 나와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